어디 저기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별로 여러분 반갑지가 않으신가요? 이 어린이들의 특징은 뭔가요?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여러분들 표정은 별로 이렇게 시무룩죽죽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의 표정은 밝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뭐 재지 않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지 않고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을 활짝 펴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쑥쑥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요 1923년에 제1회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후로 올해가요 9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주, 어린이날. 여러분, 그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에 보면요 9개 항목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어린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아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어린이 헌장에 담겨 있어요. 근데요 2017년 21세기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은 예기치 않은 큰 위기에 다다라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올해요 초등학교를 신입생을 받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요 130개 학교가요 신입생 숫자가 0명이랍니다. 제로랍니다. 130개 학교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불과 한 3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요 전쟁 이후에 그 베이비 붐이 일었습니다. 60, 70년대 막 아이를 막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는요 인구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낳은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막 돈을 주잖아요. 애기 놓으라고요. 2명, 3명, 4명 놓으면은요 뭐 공부까지 시켜주고 국가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고 막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초저출산국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224개국 중에 출산율이 220이랍니다. 이제 잠시 후면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보다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서요 자연적 인구 감소 시대가 곧 우리 앞에 닥칩니다. 인구 절벽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중요하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요 세월이 흘러가도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 그럽니다. 잣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대보는 잣대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2장 1절 본문에서는요 한 레위 가족을 만나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자와 장가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이 원어상으로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가정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에요. 그리고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미혼 세대는요 결혼을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커서 결혼하는 것이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요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대예요.
자,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그 가정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요,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요, 시부모님들한테 모진 시집살이를 한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요, 오죽했으면은요, 딸로는 네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끝순이, 말숙이, 종말이, 말년이. 아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너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는 분명히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귀남이 이렇게 짓습니다. 이름을요, 일남이, 귀남이.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요, 여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속물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주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1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누구든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죽이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 요셉은 10명의 형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따라다닙니다. 숱한 어려움과 누명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렸지만 요셉은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는 히브리 민족을 대우했겠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요, 노예로 삼게 됩니다. 숱한 국가적인 공사 사업에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데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히브리 민족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히브리 산파를 시켜가지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려준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보이는 애굽 왕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이 두렵죠. 애굽 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슬퍼런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녀들을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사내 아이들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 43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고 탈출시킨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그는 처음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잘생긴 아이를 출생했어요. 건강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간, 엄마의 젖을 먹고 손가락을 빨고 응애응애하고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2장 3절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기게 되면 반드시 이 아이는 바로의 군대에 들키게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한계가 다다랐다는 겁니다. 한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찾아와요. 어머니 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이 한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후면 들키게 돼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나일강에도 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연약한 히브리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했냐면, 갈대를 가지고 와서 갈대로 상자를 엮었습니다. 갈대는 파피루스, 강이나 바다에 자라는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상자를 만들 때 이 연약한 히브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갈대 줄기를 하나하나씩 꿰면서, 한 땀 한 땀 꿰면서 어떤 마음으로 상자를 만들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 것입니다. 상자를 만들고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안과 밖을 칠했습니다. 왜 칠했을까요? 나일강에 범람하는 물이 갈대 상자에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의 틈바구니를 다 역청으로 끈끈한 화학물질, 액체를 가지고 안과 밖을 다 바르는 겁니다. 나무진으로 다 바르는 거예요. 악교로 다 칠하는 겁니다. 틈을 다 메꾸는 거예요. 자, 이 연약한 히브리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겠습니까? 말씀으로 칠했겠죠. 말씀으로 역청을 칠했겠죠. 나무진을 칠했겠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고, 이 연약한 히브리 여인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과 밖을 칠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엄마의 품에서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요, 너무 아이가 귀해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막 셋넷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귀해요. 저도 첫째 아이를 낳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해가지고 이 3일 만에 아이를 데려올 줄로 알았는데, 병원에서 데려오는 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룻밤 지났거든요. 엄마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하룻밤을 지냈는데 이것이 무슨 한 달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조리원에 데리고 왔는데 틈만 나면 소독하는 거예요. 뿌리면서. 사람이 왔다 가면 소독하고, 사람 왔다 가면 소독하고, 만질라 그러면은 소독하고 만지라 그러고, 혹시나 바이러스에 뭐 들어갈까 봐 가습기 막 키고. 근데 그게 여러분 더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가습기 키고. 너무 중요해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근데 저는 어떻게 컸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문고리에 걸어 잠그고 가서 빨래했다 그러더라고요. 방치해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품에 키고 키웠더니 아이들이요, 스스로 뭘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뭘 물어본 줄 아십니까? 엄마, 밥 먹고 학원 가야 돼? 학원 갔다 와서 밥 먹어야 돼? 이거 물어봐요. 500원짜리 사라 그랬는데 갔더니 6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여러분, 다 커서도 그래요. 이 남자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소개팅하러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정 장애를 가져와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아이가 잘생겼대요.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단어 중에서요, 아주 좋은 말 한 가지를 꼽으라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굿,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심히 좋았더라. 별로. 심히 좋았다. 왜 좋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노력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기는요,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왜 아기가 선하고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냐? 청직입니다. 청직이. 잠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서 키워달라고 맡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난다고 막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잠시 맡겨줬다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품에 낀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품에 키운다고, 품에 간직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띄워보내야 되는 거예요. 띄워보내야 돼요. 반드시 떼어보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떼어보내는 것은 아픔이고, 떼어보내는 것은 자라는 과정 중에 겪어야 되는 성장통일지 모르겠지만 떼어보내야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상자를 엮는 겁니다. 기도로 상자를 엮는 거예요. 이것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기 학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아기 학교 때요,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보셨는지 소개를 받았는지 할머니가 아주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녀도 되냐고. 오시라고. 떼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차츰차츰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 학교를 갔더니 이 아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부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 할머니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막 이제 기도를 해요. 막 손을 모으고.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떼어보내야 되는 겁니다.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떼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섰더니, 그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갈대 사이에 뒀더니 그의 누이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아기를 떼어내고 강물에 띄운 다음에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건지시는지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품 안에서 아이를 떼어낸 다음에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보는 겁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시간 다툼이에요. 갈대 사이에 둔 이 상자는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나일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덮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떠내려가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갈대 상자가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배고픈 으르렁거리는 악어의 밥이 될지도 몰라요. 갈대 상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상자입니다. 넘실거리는 나일 강물에 비해서, 맹수들, 야수들, 악어에 비해서 이 갈대 상자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연약한 히브리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기를 위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고 나무진으로 칠하고 갈대를 한 땀 한 땀 엮으면서 갈대 상자를 엮는 일,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일강에 범람하는 물을 이기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이 일이, 보잘것없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결국에는 범람하는 나일 강물을 이기는 것이고,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물고 하는 악어의 이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으면 강물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의 파도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상자, 기도의 상자, 이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강물을 이기는 것이고 위협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 때 강물이 아이를 휩쓸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재단을 쌓는 것이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세상에 넘실거리는 나일강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일 강물로부터 막아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형들을 가리켜, 형들. 마지막 순간에 요셉을 버렸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버린 그 일을, 넘실거리는 나일 강물의 일을, 세상의 파도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토브. 여기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상자, 기도의 상자,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들 때, 한 땀 한 땀 만들 때, 여러분 그것이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꾸다라는 단어가 바로 엮다라는 단어. 엮다, 짜다, 갈대상자를 엮다, 바구니를 짜다, 옷감을 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내십니까? 5절 이후에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거기에 와요.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옵니다. 왜 옵니까?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욕하러 그 시간에 거기 옵니까? 하필이면 궁궐에 살고 있는 바로 공주가 따뜻한 물 데펴놓고 정말 좋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지 왜 나일강에 내려옵니까? 그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리고 하필 그 시간 그때 왜 거기에 갈대상자가 있었을 것이고, 왜 시녀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그걸 봤을 것이고, 왜 하필이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그 아기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끓었을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걸렸다고 그 아이가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고 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띄어야만 그 모세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의 딸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야만 그 모세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거기에 나일강가를 거느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우연입니다. 우연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뭡니까? 모세 이름이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냈다.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그걸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건짐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처음에 엄마 아빠의 근심덩어리, 버림받고 버려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쓰시는, 버려진 존재를 건졌다는,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삼남 삼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뭘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39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그 첩첩산중 두매산골,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 저희 어머님이 막내를 가지고 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살림, 시골엔 그래도 다 집은 한 채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집이 없었어요. 옛날에 소방 수레를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집에 우리가 방을 빌려 살았는데, 여섯째인 저를 갖고 어머님이 저를 떼기 위해서 아주 숱한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질게 마음을 잡수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3,000원.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멀리 읍내로 가셨어요. 거기 유일하게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병원 문 앞에 딱 섰는데 차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장날이었어요. 춘향 장날, 5일 장날인데 어머님이 시장통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이 장을 한번 둘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주머니를 이렇게 찾았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3,000원. 누가 시장통에서 이게 쓰리 해간 거예요. 소매치기를 해간 거예요. 저는 3,000원 인생입니다. 3,000원 인생. 그래서 제가 태어나게 됐어요. 제가 6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45살에 혼자 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 생일이 음력 4월 8일이에요. 항상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자네는 절에 가야 된다. 자네는 절에서 키울 거야. 절에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답니다. 제 스스로. 그 어린 나이에 새벽교회를 나가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서울로 전학을 오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님으로 바뀌셨습니다. 이번에도 올라갔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84, 허리가 꼬부러지셔가지고요, 누에를 키우시느라고. 누에 키우면 허리 다 망가지거든. 그때 그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잘 걷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라는 세상의 파도, 그 파도를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어온 삶, 숱한 어려운 과정들, 죽을 질병들, 내 자녀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상자를 만들면, 자녀를 위해서 상자를 만들면, 한 땀 한 땀 엮어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선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당한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는 그것이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넘치는 저 나의 강물에 비해서 갈대 상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땀 한 땀 상자를 엮어서 말씀의 상자, 기도의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담아 우리 아이를 키우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담아 세상에 띄울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켜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하나님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맡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